대접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남과 북으로 분열된 이스라엘, 마침내는 이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그리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하게 됩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그때 유다 사람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고 갑니다. 3차에 걸쳐서 끌고 갔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끌고 갈 때 그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장래의 뭔가 촉망받는 그런 사람들을 먼저 착출해가지고 데리고 갔습니다. 데려간 사람들 중에 오늘 등장하는 주인공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나오는데요. 그들이 끌려가게 되는데, 그들을 왜 제일 먼저 많은 사람들 중에 우선적으로 뽑아서 끌고 갔을까? 제가 그 이유를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바벨론이 유다를 정복민 삼았지 않습니까? 지배하게 됐어요. 그렇게 되면 원래 가지고 있던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체질, 그것을 바꾸려고 하는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종속 국가인 그들을 자기 나라화 시키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짜지요. 그거 보고 식민화라고 이야기합니다. colonization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식민화라고 하는 것, 우리도 잘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인 것은, 일제가 우리나라를 36년 동안 지배하고 그동안에 식민화 정책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나라 사람 백성처럼 동화시키려고 하는 그것이 어떤 면에서 이루어지느냐 그러면 문화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리고 제도적인 측면에서, 또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종속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들고요. 또 종교적인 측면에서도 자기들 나라의 종교로 종속시키려고 하는 계획을 그들이 실행했지요. 제도도 뜯어 바꾸고요. 우리의 일상적인 것들도 다 바꾸었습니다. 물론 경제적인 것들도 다 수탈을 해봤지만, 가장 기본적인 자기 이름, 조상이 지어준 이름마저도 자기 마음대로 못 부르게 자기들 식으로 고쳐서 부르게 한 것이 창씨 계명이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무슨 한자 용어를 써가지고 일본식으로 막 부르는 이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일본 말 쓰라고 했지요. 그리고 황실을 향해서 절하도록 하는 일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에 있어서, 또 종교에 있어서, 그리고 교육에 있어서도 말을 사용하지 못하고 우리 글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식민화 정책을 사용했는데, 식민지를 갖게 된 지배국가는 대부분 다 이런 정책을 비슷하게 실행합니다. 바벨론이 유다를 멸망시키고 나서도 한 정책이 뭐였느냐 그러면, 그들을 끌고 가지고 교육해 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잘 자기 나라를 섬기도록, 일본에 장학금 받고 학위하고 학벌 따고 학교 졸업한 사람들이 요새 보니까 일본에 유리한 말 해가지고 세계적으로 이상한 사람들이 몇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정책을 바벨론도 했다 그런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갔던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비롯해서 좀 장래가 촉망받는 그런 젊은이들을 끌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왕실에서 그들에게 아주 좋은 건 먹이고 좋은 교육 받게 하고, 그리고 나중에 그들을 등용해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는 데 있어서 유리한 입장을 자기들이 가지려고 하는, 바벨론에 충성하는 2세들을 기르기 위한 정책을 그들이 폈다는 거지요. 그래서 끌려간 인물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다니엘도 끌려가가지고 이름 바꿨습니다. 뭐라고요? 벨드사살이라고. 오늘 읽은 본문 한 절 위에 올라가면 7절에 보시면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고, 하나니는 사드락이라고, 그리고 미사엘은 메삭이라고, 아사는 아벤느라고. 그 다니엘의 세 친구 그러면 사드락, 메삭, 그리고 아벤느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름도 바꾼 채, 언어도 바꾼 채 그곳 언어를 배우면서 그곳 음식을 먹으면서 이스라엘 선민 유다인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없애는 교육을 자기도 모르게 받고 있는 거예요. 정체성을 없애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이 뭐였을까요? 배고프면 아무것도 못하니까 배불리 먹여주는 거죠. 근데 그 배불리 먹게 되는 은혜를 누가 주느냐 그러면 바벨론 황실에 준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바벨론 황제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향해서 음식을 줍니다. 먹을 걸 줘요. 왕실에서 먹는 것이 얼마나 좋은 건 좋겠습니까? 최고 좋은 걸 줬어요. 가장 좋은 걸 줬어요. 그래서 왕실로부터 이렇게 큰 융숭한 대접을 받고 교육을 받고 자란 너희들이 누구를 위해서 충성해야 되느냐? 바벨론을 위해서 충성해야 된다. 페르시아를 위해서 충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만드는 거죠. 거기에 덧붙여서 그 음식을 제공하는 데는 또 하나의 숨겨진 비밀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느냐 그러면 그 음식은요, 그 당시에 그 지역에서 있었던 대부분의 횡행하던 일이었는데, 그 음식들은 우상에게 절할 때 사용되어진 제물들, 이것들을 먹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율법에서는 이런 거 먹지 마, 그런 것도 있지만 우상에게 절한 음식, 이것을 먹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왕실에서 끌려간 상태로 포로로 끌려가서 물론 후한 융성한 대접을 받기는 했지만 왕실에서 제공하는 그 음식을 먹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었고, 그 음식을 먹는다는 이야기는 곧 뭐하고 똑같으냐 그러면 자기도 그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일에 동참한 결과가 된다,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그 음식 먹는 거, 그거 단순히 음식 먹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종교까지도 뜯어 고치려고 하는 의도가 그들에게 숨기워져 있었습니다. 그러니 다니엘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 시대를 살아가기가 참 난감한 때였지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 시대를 거슬러서, 그 시대가, 그 환경이, 그 때의 모든 권력이 자기에게 가하는 압박을 다 거절하고 뭐 하기로? 뜻을 정하여 그 음식을 먹지 않기로 정했다. 8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왕이 정해준 그 음식과 그가 마시게 될 이 포도주, 율법에서 금하신 것들일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뭐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관련된 것들이기 때문에 자신을 더럽히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다니엘이 그 음식을 먹는다면 간접적으로 우상 숭배하는 일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다니엘은
바벨론 왕이 내어주는 진수성찬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먹어서는 안 될 음식이다. 그렇게 딱 정한 거라 그런 이야기예요.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 그런 거 아시지요? 예. 보통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바벨론에 갔으면 바벨론식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해도 다르지 않죠? 바벨론식으로 산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 음식 먹어도 괜찮다, 먹고 살아야지 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만, 다니엘은 바벨론식으로 처신하지 않기로 결심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 세상에 같이 발 딛고 살기는 하지만 세상식으로 같이 따라가면서 동화돼서 살지 않기로 결심하라,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태어난 조국과 섬기던 하나님마저 잊고 살도록 세상은, 바벨론은 다니엘에게 요구했지만, 다니엘의 이름도 바꿨지만, 그 세 친구들의 이름까지도 다 바꿨지만,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결심, 하나님 섬기는 것, 이거는 바꾸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지요. 세상은 다니엘의 이름은 바꿀 수 있을지 몰라도 그의 신앙 인격은 바꿀 수 없었습니다. 그가 옳다고 여기는 것을 포기하게 만들 수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요, 저 사람 우리가 설득하면 다 따라서 할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한번 무너져 버리면, 제가 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한번 처음에 안 돼 라고 선언하고 그걸 지키면 그 다음에는 그게 쉬워져요. 술자리 가서 이거 괜찮아, 뭐 한 잔은 괜찮아, 한 잔만, 딱 한 잔만. 한 잔이 두 잔 되고, 두 잔이 10년 되고, 10년이 평생 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첫 번째 딱 거절하면 그 사람에게 오늘 다니엘과 환관장과 그의 신하가 다니엘이 결심한 것을 이야기하고 그대로 했는데 좋은 결과가 나오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해도 영향이 떨어지지 않은 결과가 나오니까 그대로 따라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포도주 안 먹겠다, 왕이 주는 음식 안 먹겠다, 채소만 먹겠다, 그렇게 했어. 그것을 그대로 존중해 줄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거죠. 다니엘이 그렇게 로마에 살면서 로마 법을 따르지 않기로 결심하기는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일단 가장 어려웠을 것, 제 생각에 가장 어려웠을 법한 이유가 뭐냐 그러면, 왕의 진미, 이거는요 최고의 음식. 여러분 맛있는 거 앞에다 놓으면은요, 갈등 생겨요. 우리 집에 키우는 강아지 소은이라고 있습니다. 다른 때는 잘 말도 안 듣고요, 고집도 세요. 침대에 올라오라든지 내려가라든지 그러면 말 안 들어요. 지 고집대로 그 자리 꼭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저 좋아하는 간식 바 하나만 들고 있으면 이 간도 내놓고 쓸개도 없는 강아지가 돼버려요. 먹는 거 앞에서, 강아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사람도 먹는 거, 뭐 10,000원짜리 밥 한 끼에도 양심을 팔고 자기의 주체성을 팔고 정체성을 팔아보는 인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다니엘은 그 먹는 최고의 음식, 살의 진미 앞에서 그걸 결단하기가 쉽지는 않았을 건데, 그래도 결심이 워낙 굳은 청년이기 때문에 그거는 별 문제가 되지 않았을 법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 음식을 거부하기 힘든 것은 그 음식을 먹으라고 정해준 사람이 왕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 왕은요, 법보다 위에 있는 것이 왕이었습니다. 왕명을 거부하면 그냥 자칫
자기들이 나중에 이 교육을 받고 이 음식을 먹고 나면 3년 하도록 돼 있었는데 그거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바벨론에서 제공하는 고위 관리직 이거 얻기로 딱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 이 학교만 졸업하면 그 다음에 출세가 그냥 탄탄대로예요. 그런데 그거를 포기해야 되는 결정이기도 하고 그거 포기하는 데까지만 그치면 괜찮은데 이걸 어기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왕명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죽을 수도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다니엘도 이것을 알고 있었지만 자기가 뜻을 정하였고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좋은 것,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안다고 해도 알고 있는 것과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알고 있어도 잘 못하는 게 사람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의지가 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지만 그렇게 잘 못해요. 그릇된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이런 것도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런 이야기죠. 도박하면 안 되지만 또 마약하면 안 되지만 절대 못 끊죠. 도박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결심했어 그러면서 손가락을 자른다네요. 10손가락이 다 없어도 이걸 도박을 또 끊지 못하고 또 한대요. 마약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다시는 하지 않겠다 이렇게 해놓고도 도박도 하고 노름도 하고 마약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보면 우리는 혀를 찹니다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이것이 잘못된 것이다, 신앙적인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과는 좀 다른 삶, 거룩하지 않은 삶이다 라고 여겨지는 것조차도 때로는 그것이 너무 먹음직스러운 진수성찬이고 또 때로는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이고 환경이 우리를 그렇게 몰아넣으니까 그걸 할 수밖에 없다는 식으로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그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아는 것은 이것인데 다른 그런 것을 그릇된 것을 행하는 때가 많다, 그런 이야기예요. 해야 될 바대로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말 살기를 원한다고 하면 우리가 무엇을 행해야 하고 무엇을 멀리 해야 되는가를 딱 정해놓고 그대로 해야 되는데요. 그 원칙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이러면 이렇게도 했다가 저렇게 하면 저렇게도 했다가 그렇게 바뀐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이 자기의 신앙의 정절, 신앙의 일관됨을 유지하게 된 것은 뭐였느냐 그러면 결심이 반듯했다 그럽니다. 결심이 똑바로 해야 돼요. 절대 흔들리지 않는 결심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너무 잘 흔들려요. 우리가 뜻을 정했다 그렇게 하지만 그래놓고 흔들리는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갈 때 보고 뭐라고 할 일도 없어요. 이렇게 바르게 살겠다 이렇게 사십시오 하면 아멘 해놓고 교회 문 방만 나가면 벌써 이게 환경 때문에, 조건 때문에, 아니 저기 더 좋아 보이니까 유혹을 거절하지 못해서 여러 가지 핑계도 많지요. 하나님의 법대로 구별되게 살아가지 못한 채 세상에 그냥 동화되어서 바벨론화 되어서 바벨론의 식민지 같은 것처럼 죄악의 콜로나이제이션 식민지화 돼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을 우리가 똑같이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뭐가 잘못돼서 그렇습니까? 결심이 약해서 그래요. 결심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절대 이것은 하면 안 되겠다, 이거는 꼭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심이 흔들리니까 그래요. 오늘 다니엘이 그 어려운 왕의 명인데도 불구하고 왕의 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명이고 나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따라 살겠다라고 분명한 결심을 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요? 안 한 걸 하기로
그게 아니고 해야 될 걸 하기로, 안 할 건 안 하기로 딱 선을 정하시고 자기의 규칙을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그 규칙을 정했어도 자기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것을 번복할 가능성이 많은데 그걸 번복하지 않기 위해서 다니엘이 선택한 방법을 저도 여러분에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8절 하반절 끝에쯤 보면 뭐라고 해? 환관장에게 말했다, 알렸다. 환관장이 누구예요? 환관장은 옛날에 그 왕 주변에서 왕명을 이렇게 심부름하고 이렇게 했던 사람, 텔레비전에 가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그분들이 맞아요. 이야기 해줘요. 내시들. 우리나라 표현으로 하면. 그런데 환관들의 장이니까 그 궁에 저 궐에서 일하는 환관들의 우두머리예요. 가장 왕이 신뢰하는 사람이지요. 최대 측근에다 두고 일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말하면 뭐 비서실장 정도 될 거예요. 근데 그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절대로 하나님만 섬기지 내 정체성을 바꿔서 하나님 말고 우상을 섬기거나 우상을 섬기는 행위, 우상을 섬기는 것과 비슷한 일, 이런 것조차도 하지 않고 심지어 먹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금하신 거다 또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에 조금 거리낌이 있는 것이다 라고 하면 나는 절대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선언한 거예요. 선포하시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연초에 담배를 끊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기 혼자만 결심해갖고 되지가 않고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부 다 이야기를 하고 다녀야 된다네요. 그래야 그 사람, 너 끊었다며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자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대요. 술 끊고 싶으시면 술 끊을 거예요. 딱 이야기를 선포하면 그 다음에 술 먹는 거 그 자리에 있으면 양심도 찔리고 누가 내가 이야기했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선포하는 게 중요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식으로 살겠습니다. 바벨론 식으로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세상 죄악된 길로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선포를 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결단하시고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 다니엘과 같은 믿음과 신앙의 정서를 지켜가는 방법이에요. 나는 절대 주일날 무슨 일이 있어도 결혼식 안 가요.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그 다음부터 여러분 아무리 가까운 친척도 결혼식 주일날 결혼식에 여러분 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한번 무너져요? 또 오라고 해요. 한 번만 무너져 보세요 여러분들. 그러면 그 다음에도 지난번에도 왔었잖아. 괜찮아. 한 번 더 와. 그런데 주일날 한 번 빼먹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지옥 가거나 그러지는 않겠지요. 그런데 그거 무너짐으로 해서 여러분들 신랑 그 조그마한 뚝이 조그마한 방금만한 그 구멍으로 뚝이 무너지듯이 여러분 신앙이 그렇게 무너지기 시작한다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단호하게 아닌 것은 아니라고 결심하고 선포하고 그걸 지켜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 결심하는 게 쉽지 않다고요. 어렵다고요. 다니엘이 그렇게 이야기는 했지만 그 이야기하는 것이 자기 생각대로 내가 이제 채식만 하고 왕이 주는 우상 재물 고기나 이런 거 포도주 안 먹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요. 자기가 자기 먹는 것을 나름대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다니엘에게는 없어요. 다니엘의 친구들에게는 없어요. 주는 대로 먹어야 되는 거예요. 관리된 영양 식단에 의해서 영양사가 짜주는 것만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못하니까 환관장에게 이야기를 해요. 10절 이하에 보면 환관장에게 다니엘이 진수성찬 포도주 대신에 채식을 달라. 그러니까 난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내 모가지가 달아날 수도 있는데 안 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면요 잘못됐다가 영양 상태가 엉망진창됐다 그러면 책임 추궁이 환관장과 그 일 주관하는 그 관리에게 올 것이고 왕이 책임을 물으면 자기가 감당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만약에 내가 열흘 동안 채식만 하고 그러고도 고기 먹고 포도주 먹고 걸판지게 먹은 애들보다 월급 납빚이 훨씬 좋으면 내 방식을 좀 고수해 주십시오. 내 제안을 좀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우대비로 하지 마시고요. 내가 하나님 섬기는데 하나님 섬기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그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살아간 증거들을 보여주셔야 돼요. 그렇게 했더니 그렇다고 해도 사실 환관장 입장에서 이건 쉽게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환관장이 에이 그냥 뭐 다니엘이 얘기했으니까 들어주면 되지 뭐 그렇게 생각하실지는 몰라요. 그 제안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그랬는데 느부갓네살 왕은요 성격이요 맞아요. 네. 성격이요 누구도 감당 못해요. 그런데 얼마나 성격이 그러냐면요 2장 5절 한번 보세요. 2장 5절 다니엘 2장 5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냐면 왕이 갈대인들에게 이르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더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지 못하면 너희 몸을 어떻게 해요? 몸을 쪼개버린대요. 또요 너희 집을 거름더구려 만들어버린대요. 또요 3장에 가보면요 그 풀무불에 던지는데요 이 얼마나 성격이 괴팍한지 그래? 너네 평상시보다 풀무불이 평상시에도 뜨거운데 평상시에 몇 배? 7배나 뜨겁게 만든 얼마나 고약한 사람인지 몰라요. 느부갓네살한테 잘못 보이고 한번 비만 사랑하게 했다 그러면 그날로 끝입니다. 그러니 환관장은 왕 옆에 최고 가까운 근거리에 서서 왕을 늘 보기 때문에 왕의 눈빛, 눈꺼풀 깜빡거리는 거, 얼굴 색 변하는 거, 이 왕의 심리 상태까지도 다 잘 알 수 있는 게 환관장인데 그가 왕의 성격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다니엘의 청을 받아들여줘서 왕이 내린 음식을 거절하는데도 그래 허락했다 환관장이 그래서 네 맘대로 네가 왕이야? 이렇게 왕이 느부갓네살을 따지기 시작하면 환관장은 그날로 옷 벗어야 되는 건 물론이고 죽을 수도 있다. 몸이 쪼개질 수도 있다고. 여러분이 환관장이면 그거 받아주겠어요?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야. 임금님 그거 너희들 먹으라고 한 대로 먹어야 돼. 이 밥은 먹어. 그럴 수밖에 없어요. 누가 환관장의 마음을 돌이켜서 다니엘이 이야기한 것을 제안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음식을 채소만 먹도록 허락받을 수 있겠습니까? 환관장의 마음을 누가 바꿀 수 있겠습니까? 환관장은 의지가 굳을 수밖에 없어요. 난 절대 그렇게 못해. 임금님이 시키실 대로 할 뿐이야. 나는 임금님의 아바타야.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환관장이에요. 환관장에게 있어서 느부갓네살 왕은 신적인 존재예요. 자기 생명 연탈권을 다 가지고 있고 절대적인 법 이상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명령에 불복종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환관장이 다니엘의 말을 들어줄 리는 일도 안 됐어요. 그러나 9절 보니까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다니엘이 말주변 설득력이 좋아가지고 환관장을 설득한 것이 아닙니다. 아니면 환관장이 잠시 왕 옆에서 그냥 시중을 오랫동안 들다 보니까 나이 먹어가지고 치매가 들어가지고 내가 이거 다니엘의 이야기를 들어줘도 내 몸가지가 달아나거나 아니면 내 정치적 위상이 어떻게 되거나 라고 하는 것을 깜빡 잊어버리고 들어준 것도 아니에요. 그 배후에는 환관장의 생각과 마음마저도
다니엘을 위해서 바꾸시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물밑 작업이 있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니엘처럼 아무리 세상이 용납할 것 같지 않아도 고생스럽고 장래에 주어진 것들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고 목숨을 걸어야 되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에만 들기를 원해서 살려고 하는 그 모든 어려움을 감당하려고 하는 그 결심에 하나님은 모든 조건들, 어려운 것들을 미리 바꾸어 주신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불가능하게 보이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생각으로는 안 되는 일, 불가능한 일도 되게 만들어 주시는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러니 내가 하려 하지 말고 내 계획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 뜻에 나를 맡겨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발버둥 친다고 한들 배 위에서 내가 아무리 요란을 피우고 노래를 부르고 무슨 굿을 한다고 해도 파도를 잠잠하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바람을 잠재우시고 배가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해주셔야 배가 가는 것이지 아무리 내가 배 위에서 배 속에서 배 안에서 뭘 한다고 한들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적어도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이런 테스트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그 테스트, 우리에게 닥쳐오는 이 시험이 태산처럼 느껴지고 절대 극복 불가처럼 여겨질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그것이 다 무너져서 평지와 같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해결하려고 하니까 그 태산을 어떻게 넘어가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태산을 무너뜨려 주시면 우리는 어디든지 거침없이 하이킥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고 때때로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시지만 우리가 감당 못할 시험을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고 통과할 만한 시험을 주시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예비하심, 준비하심을 믿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시험이 다가오거나 두렵고 떨리는 일, 사람의 생각만으로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되는 그 순간 상황이 닥치더라도 주눅들거나 또 신앙을 저버리지 말고 그때 진리이신 하나님을 더 굳건히 붙잡고 믿음으로 대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태산처럼 여기는 아무리 큰 시험도 극복할 수 있도록 모든 필요한 조치를 간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해서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 그렇게 결심했습니다. 이 결단을 내린 다니엘의 결정이 곧 친구들의 결정이었는데요. 다니엘과 이 친구들은 바벨론에 지금 귀족으로 와 있는 게 아니에요.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여호와 신앙을 포기하거나 또한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타협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3장에 보면 그 신상에 절하는 문제 때문에 또 한 번 충돌이 나게 되는데 그때도 타협하지 않고 풀무불에 들어가는 것을 선택했던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었습니다. 자기들이 걸 수 있는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는 목숨을 걸고 자기들의 신앙을 지켰습니다. 목숨까지 내걸고 신앙을 지키려고 했던 다니엘, 그들의 상황이 좋았기 때문에 신앙을 지킨 것이 아니라 목숨까지 걸어야 했던 그런 상황이었음을 고려해보면 우리가 신앙을 지키지 않을
합당한 이유라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해보게 합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이나 또는 어떤 상황이나 어떤 핑계가 우리의 신앙을 지키지 않고 다른 길을 선택할 이유가 전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옛날에 그냥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 전해 내려오는 동화 같은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의 면모를 통해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우리가 타협할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귀감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에 불행한 일이 있었습니다. 일제 강점기에 있었던 신사참배, 그것 강요를 받으니까 교회가 타협하고 말았습니다. 신사참배를 우리 민족에게 강요하면서 그거 국민의례야, 종교의식이 아니고 국민이라면 그냥 국가를 충성하는 표시야 라고 그렇게 강변했습니다. 일제 신사참배 강요에 굴복한 사람들은 신사참배가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내용이 중요하다. 가서 신사 앞에 가서 형식적으로 머리 한 번만 숙여주면 아무 일도 아니고 문제가 크게 되지도 않을 건데 그것 안 하고 나라를 온통 시끄럽게 하고 죽을 수도 있는데 왜 그 간단한 문제를 크게 만들려고 하느냐라고 이야기했던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사참배 지내놓고 보지 않더라도 그것이 신앙적으로 분명히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은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물어봐도 누구도 다 알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신사참배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오거나 그럴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그거 국민의례야 라고 하면서 거기 신사참배를 합리화하고 타협점을 찾은 거예요. 결론, 타협하면서 신사참배도 하고 우상숭배하는 것과 기독교 신앙이 공존하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러면 총회가 절대 가결하지 말아야 될 그런 결정을 하게 된 거예요. 1938년 9월달로 기억합니다. 저는 그때는 태어나지도 않았지만 그때 27차 총회가 우리 총회에 있었고 그때 총회장 이름이 홍택기 목사님으로 공부했습니다. 그 목사님이 신사참배는 애국적 국가의식임이기 때문에 그것을 자각해서 비상시국 하에서 총회 우리가 한국 시민으로서 의무를 다하기로 한다 그렇게 하면서 결정을 내렸는데 그 결정 총회하는 일에 반기를 들고 반대할까 봐서 일제가 그 반대 운동을 했던 주기철 목사님을 미리 잡아서 옥에다 가두었던 그때 우리 총회는 그걸 결정했습니다. 부러운 일입니다. 뭐 했어요? 교회가 타협했어요. 우상숭배하는 일에 타협했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정신 잘 차려야 됩니다. 현실을 분명하게 봐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우상을 섬기고 소 가죽을 상체로 껍데기를 벗겨가지고 그거 제사하고 막 그런 일에 같이 나서서 하는 일을 묵인하고 동참하고 아무런 의식 없이 절대로 안 되는 일입니다. 이단, 신천지, 나에게 유익하다면 손잡고 같이 가자. 그것도 용납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정신 잘 차려야 됩니다. 타협하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만 경배해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증한 우상 함께
있지도 한 자리에 있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고 하는 이단 절대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그거 잘 못해요. 한국 성도들이 믿음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분별력이 없어요. 내가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정확히 판단하는 신앙의 그 기준도 결여되어 있어요. 그리고 설사 그거 안다고 해도 그거에 따라서 살기로 결심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말세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오실 말세가 될수록 이것들 이 사회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어떻게 가는지 명확하게 판단하고 그리고 결심하셔야 됩니다. 절대 따라가서는 안 되고 따라가다 보면 그거 용인해주는 것 자체로도 자기도 거기에 공범되는 거예요. 잘 판단하시고 결단하셔서 꼭 그대로 지키시는데 신앙과 여호와 신앙과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고 하나님도 꼼짝말하고 하고 이런 이야기 하는 것에 대해서 결코 용인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누가 우상 숭배하는 거 하고 이것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어떤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없는 겁니다. 저는 목사로서 그렇게 양심으로 신앙 양심으로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어떤 신앙에 반대하는 발언이나 또 신앙에 용납되지 않는 행위를 하는 사람들하고는 절대 교류하지도 않고 그들의 제안도 수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명확하게 판단을 하시고 참 성경 말씀대로 여호와 신앙을 지키는 일에 결심하시고 타협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